22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가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뜻답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전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을 테니까 좀 네. 예. 우리는 잡초보다 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꽃에서도 향기가 나지만 이름 없는 잡초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잘생긴 나무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등이 굽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목이 됩니다. 떨어진 낙엽을 보며 쓸쓸하고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낙엽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떨어진 낙엽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우린 때론 특별하지 못하나 잘나지도 못하나 화려하지도 못하나 아름답지도 못하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못한다 해도 저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도 충분한 삶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라도 진실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나 고독이나 때로는 아픔이나 고난도 나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화려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환호하고 열광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아야 겨우 알 수 있는
작은 잡초 같은 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가치 있음을 아버지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함, 평안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를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는 예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종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형식과 모양,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부활신앙, 부활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내가 사냐 죽느냐 이것과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 오실 것이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 시가 어느 때이냐,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자, 영생을 사는 자들은 그것에 괴념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본을 죽이는 것이, 이삭이 칼과 불을,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칼과 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말씀은 우리의 골수까지도, 뼈 사이사이 마디까지도 주님께서 쪼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토해내어서 회개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심정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순간의 그 마음, 심정,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4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동일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한다,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심정으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삭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꽁꽁 묶는 그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청년 이삭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 아버지, 노년인 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삭을, 아들을 결박할 때 그는 순순히 결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스스로 누웠습니다. 그때의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였던 것처럼 고민하고 슬프다, 그리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독자 이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백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결박하고 수치당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독자 이삭을 아버지께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동의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 그 마음,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꼈던 그 마음, 심령.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고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시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은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과 괴로움과 똑같으셨습니다. 자식의 아픔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느끼시고 그 고통이 죽는 것처럼 슬퍼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바위가 터쳐졌습니다. 무덤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분노하신 사람처럼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은 알 수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감 그리고 황망함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느끼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그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주셔야 됐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잃은 아픔은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아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 친구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고향인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를 명절이나 기일 때면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픔이 크셔서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뵙지 못하고 그 후에 한 번씩 문안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차마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애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는데도 아마 그 어머니의 슬픔은 여전하고 어쩌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도 그 슬픔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들을 내놓아야 됐던 그 슬픔, 그 아픔 여전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이런 아픔을 겪으셨던 우리 이권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감히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된 100세 때 아버지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이삭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매달렸을 때 그 공포스러움과 그 슬픔과 그 아픔으로 인한 죽을 것 같은 그 고백을, 그 외침을 독자 이삭도,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또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공감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 슬픔, 그 심정을 공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슬픔, 그 공포를 이삭은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을
묵묵히 바라봐야 되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의 어머니나 우리 이 권사님은 그 심정을 공유하게 되어서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 즉시로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제사장 중에서 선택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대속죄일 날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이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성전이 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감히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휘장을 찢음으로 선언하신 것이 되었다고,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하고 깨닫고 알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1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심결에 대답을 했지만 이것은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마지막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침묵하시다가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급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순양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숯불 사이에 있는 순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야 이삭의 신앙 대단해, 자꾸만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야가 인본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자꾸만 가는데, 오늘 이 모습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쉽게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더 합니다. 공감을 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순종으로는 결코 온전하여 질 수 없다는 것을, 거룩하여 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거룩하여진다. 이삭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그것은 너를 위한 테스트였을 뿐이야. 너 자신을 보게 하고 이걸로 인하여서 성숙하여지고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 테스트야. 인식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진짜는 뭔 줄 알아? 어린 양, 준비한 순양이 있어. 그걸로만 돼. 이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너희가 거룩하여질 수 있어. 깨끗하여질 수 있어. 너의 죄를 사할 수 있어.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훈련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그거, 인본의 끝인 그 아들을 바치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훈련을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인본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연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생겨난 인본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실 수 없어요. 십자가의 훈련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없이 다시 살아나는 인본의 옛자의 실체인 내게 있는 인본의 지정의, 그것을 십자가에 매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만 온전히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훈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의 지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 땅에 원하는 그런 행복과 성공,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음을 믿고 알고 그걸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가예요. 이것은 무조건 이 땅의 소망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돈,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공,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희망, 행복,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가치를, 목적을, 목표로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양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고난당하셨던 그 흔적이, 그도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한 그 흔적,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 이 대가의 흔적, 그가 있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듯이 아들의 생명, 또 이 땅에서 성공, 이 땅 안에서 장수, 건강, 부, 행복, 이 자신이 그것을 인본의 끝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이것들을 담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보게 되는 것이 진짜의 행복, 진짜의 성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영생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온전히 주인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사람들의 인정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진리를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앞에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괴념치 않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래요. 이 말씀 뜻이 하나님이 이 산에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만세전에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간이 되어 온전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 땅 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천국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율법으로 하는 그것들은 마치 아담이 걸쳤던 무화과 나뭇잎과 똑같습니다. 하루면 뜨거운 태양열과 바람에 곧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과 같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에게 좋은 일을 마침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씁니다. 딱 그때 나를 돕는,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사히 통과되었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런 말은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군요. 그래서 내 몸에 암이 생겨서 저 힘든 수술과 항암을 겪어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 이것이 여호와 이레군요. 이 암이 여호와 이레군요. 때론 평생 나이가 20살이 넘어도 30, 40이 되어도 아이의 지적 수준이 1살,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감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러니 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여호와 이레군요. 여호와 이레군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매번 돌뿌리가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의 피로들을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군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군요. 내게 너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받아가셨지만, 그런데 보니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었군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볍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비로소 참 아들이요 철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뼛속에 그 찬바람이 송송송 들으며 고독함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외로움이, 고독이 주님 여호와 이레입니다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